오늘도 여호사밧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역대기야 19장입니다. 역대기야 19장입니다.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고 아합 왕과 함께 라못 길라앗으로 가서 전쟁을 하다가 아주 혼쭐나고 유다 땅으로 되돌아왔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었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평안히 돌아가니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맞이하러 나가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악인들을 도와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함이 마땅하나이까? 그러므로 진노가 주 앞으로부터 왕에게 임하나이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도와준 악인들, 또 사랑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합과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호사밧 왕의 시책이죠. 그 시책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3절 그래도 왕에게서 선한 것들이 나타났으니 이는 왕께서 이 땅에서 아스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왕의 마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더라. 아스라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두기 위해서 심은 식물입니다. 나무에 나무. 그 아세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찾도록 왕의 마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는데 그가 다시 브에세바에서 에프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로 데려왔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 죄인들을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듯이 여호사밧 왕도 그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잘한 거죠. 다시라고 했죠.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17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17장에서 우리 봤다고요? 17장 6절 말씀부터 그의 마음이 주의 글에서 고무되었으니 그가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스라들을 제거하였더라. 또한 그의 7위 제3년에는 그가 보내어 그의 고관들 즉 베나힐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카야로 유다의 성읍들에서 가르치게 하였더라. 9절 그들이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유다의 온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치니라. 정말 잘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이죠. 자, 다시 19장으로 돌아오셔서 또다시 이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5절 또 그가 그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방벽친 성읍들의 재판관들을 두되 성읍마다 하였으며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재판을 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자, 잠시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해야 할 규례를 잘 알고서 실행에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곁에 말씀을 두어서요, 그 말씀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원들과 백성들과 재판관들에게 권면을 하죠. 1절 말씀부터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악을 행하고자 무를 따르지 말며 다수를 따라 편향되이 소송에서 말함으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또한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은근한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뭘
원합니까? 뭘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은근한 호의를 보이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지니라.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돕는 것을 삼가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울지니라. 얼마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합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임이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킴이라. 자, 똑같이 영어 본문에서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 기프트예요. 기프트. 이 기프트가 목적에 따라 선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뇌물이에요. 같은 영어로 기프트지만 뇌물이죠. 그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뇌물을 바치는가 하니까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제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들춰내지 마시고 덮어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혹여나 잘못을 범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범한 죄를 들춰내지 마시고 좀 덮어주시라고 너그럽게 그런 목적으로 뇌물을 공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눈을 어둡게 하고 말들을 왜곡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책망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될 때 왜곡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뇌물을 먹게 되면 너는 또한 타국인을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타국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 자, 얼마나 율법이 거룩하고 영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법에 따라 재판관들에게 왕이 권면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보세요. 레위기서 19장 같은 말씀이에요. 15절 너희는 재판 중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존중해 주지 말며 강한 사람이라고 존귀 여기지 말고 오직 의 가운데서 내 이웃을 판단할지니라. 또 있어요. 잠언 24장 23절. 잠언 24장 23절.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틀림없어요. 성경이 우리 모든 삶의 잣대예요. 잣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을 몰라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은 영적이고 거룩합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시토했어요. 거기 잠언 2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있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역대기야 19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재판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들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역대기야 19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움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를 두려움이 너희에게 있게 하라. 그리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죄악도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며 선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가업 없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는 성도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야 돼요. 마음이 가지 않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부담스러워해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지? 하고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근데 기쁨으로 주고 또 기쁨으로 받으면 그런 부담스러움이 없죠. 네, 없어요. 자, 보십시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 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재판관들이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세워 주의 재판과 논쟁들을 맡게 하였더라. 잘한 거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신실하게 또 온전한 마음으로 그같이 행하라 이거예요. 자기들의 성읍들에 거하는 너희 형제들 중에서 피와 피로 인한 것이든 율법과 계명으로 인한 것이든 규례들과 명령들로 인한 것이든 어떤 이유로 너희에게 올지라도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로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고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거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라, 제사장 아마랴가 주의 모든 일에 있어 너희를 다스리고 유다 집의 치리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왕의 모든 일을 다스리며. 이런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총리죠, 총리. 그러니까 여기는 총리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유다 집의 치리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왕의 모든 일을 다스리며. 치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리입니다. 스바다는 여호사밧 왕 때 총리였어요. 또 레인들도 너희 앞에 관원들이 되리라. 용감하게 행하라. 주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시리라 하더라. 이런 분이 왜 아합 왕과 제휴를 해가지고 그렇게 분별력 없이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게 되면 여호사밧 왕처럼 혼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면 같이 협력하게 됩니다. 자, 20장 말씀 봅시다. 20장 말씀. 이 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그러니까 항상 구약 성경을 봐도 먼저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른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시리아, 필리스티아 먼저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괴롭히는 거예요. 먼저. 항상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근데 AP 연합이라든지 세계 방송 매체들 뉴스 미디어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에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자, 항상 싸움에 걸어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싸움에 걸어온다니까요. 마귀도 그렇고.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타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를 찾고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하니라. 사람인지라 두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한 것은 그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나 즉시 여호사밧은 돌이켜서 주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금식을 하는 목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있으면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때때로 먹는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내 지금 현재 육신이 너무 강해. 항상 육신적인 정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끊겠다는 거거든요. 육신의 힘을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있어요? 먹어야 힘을 쓰는데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못 쓰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거든요. 돈 없어 봐요. 먹을 거 떨어져 봐요. 궁하잖아요. 하나님 찾게 된다고요. 근데 먹을 거 많고 돈도 많고 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잘한 거죠. 주님을 찾고 더 찾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 아주 잘한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국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이 금식을 선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적인 위기를 그 전 국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겨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례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사람이 있어요. 데렉 프린스라고 하는 분인데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영국 총리가. 그러니까 그 국민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자발적으로 금식하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금식한 그 성도들 때문에 사실 국가가 그 어려운 국면을 이겨냈던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위정자들이. IMF도 사실 그렇게 이겨낸 거거든요. 금덩어리 모으고 막 그래서 이겨낸 거 아니에요. 그거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라고 하면서. 경제부 총리 앞서가지고 전 국민이 이렇게 그냥 금과 은, 보석 다 이렇게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고 적극적으로 힘썼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국민들 앞에서 그 점은 높이 사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금식 기도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관가를 해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안타깝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공연히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잘 보시고,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면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본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배워야지 어디서 배우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두려워했었지만 돌이켜서 주님을 찾았고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해서 국면을 이겨낸 거예요. 유다가 모여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대단하죠? 우리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모슬렘 회교도 국가가 많잖아요.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들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모슬렘들은 기도하잖아. 하루에 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들은 그 위기에서 극복을 못했어요.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대단하죠.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표시를 하죠. 형광펜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로 다가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 가운데 기도할 줄 모르는 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 있냐고요. 기도같이 쉬운 게 없어요. 돈 한 푼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까? 기도 못하게 나는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에 나를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돈 한 푼 필요 없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은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마귀도 굴복을 못 시켜요. 사람 의지라는 것이요, 요새와 같아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그 마음의 요새를 내어주지 않은 상태라면요, 마귀가 그 요새를 함부로 못 뺏어요. 흐리멍텅하게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점령당하죠.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은요, 기도 못해요.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 못해요. 기도를 해도 핵심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기도. 그래서 주님을 찾는 그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누구도 그 마음을 굴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사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안 것이에요. 그 백성도 이 말씀을 안 것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려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응? 예, 의심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맡겨버린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은 완전한 화평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고요. 자, 성경대로 없는 지옥교를 통해서요, 두 가지를 배우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뢰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두 가지 법을 못 배웠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서나 못 배워요. 그 두 가지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못 배워요. 다시 역대기하 20장으로 돌아와서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주의 전 쇠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왕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아요.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자, 그 땅, 지금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거하며 거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면전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음이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여기 세이산은 에돔을 가리킨다고 했죠. 에서와 그 후손들이 사는 땅이 에돔 땅인데 그 에돔 땅 안에 세이산이 있어요. 이제 세이산이 나오면 무조건 에돔 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이 먼저 이
암몬과 모압 자손, 그 다음에 에돔 땅을 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이들어 그 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왜 가서 차지하겠습니까?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 그 주변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자, 재판관계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재판관계 6장의 상황을 봅시다. 재판관계 6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메뚜기 떼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들이 그 땅을 멸하려고 들어왔음이더라. 똑같은 상황이죠. 이 똑같은 상황이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시편 83편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자주 펼쳐서 인용한 말씀이죠. 시편 83편. 실제 이란에서는 똑같이 말을 해요. 그들이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들 입술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1절 말씀부터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소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6절부터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토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룻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룻의 자손들, 암몬과 모압을 가리키죠. 그리고 거기 보세요.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룻의 자손들 또 에서와 그저 이스마엘의 그 유업을 저희대로 먼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하 20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역대기하 20장 12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오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더라.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이니까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아사 왕도 그렇게 했었지만 그 뒤에 보면 므낫세 왕, 여호람 왕, 므낫세 왕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했을지라도 그 백성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리고 자기들의 행실이 악했다는 것을 실토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더라.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인질로 백성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연출을 한 게 아니에요.
연출을 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연출해도 다 알죠. 하나님 속일 수 없죠.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연출하자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출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연출인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지 다 아신다고. 쇼를 하는 것인지 다 아신다니까요. 진짜 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에요. 그때 순간. 그 순간을 면하면 또다시 옛날 자기가 즐겨 하던 것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번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속이면 이제 진짜 양치기 소년처럼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 급할 때 하나님 찾을 때 진짜 급해가지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경청해야 돼요.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에서 소용없어요. 그래서요, 잠언 1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기억하시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찾아야 돼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방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발걸음도 조심했다고 했잖아요. 아방도 그랬는데. 진짜 그때 아합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태껏 두려워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조차도 경박스럽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마땅해요. 한번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죠. 네, 매를 맞지 않고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정말 아파요. 맞지 않으신 분들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진짜 맞으면 아픕니다. 자, 3분 남았네요. 자, 14절 그때의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으니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한 뇌인 마타나의 현손 여이엘의 증손 분하의 손자 스카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더라. 그가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과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따라 올라올 것이요 너희가 여루엘 광야 앞 시내의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나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자.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였으며 고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더라.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뚝과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역대기상 16장 29절에 나오고 시편 29편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이 싸움을 싸워주신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징집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싸우는 현재 영적 전쟁도 사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진두지휘하시고 우리 구원의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응? 유다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다음 주에 22절부터 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구약의 내용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집단, 두 집단이 있죠. 로마 카톨릭과 모슬렘이에요. 근데 모방 100% 모방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자, 22절 말씀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21장부터는 또 정신없이 이름들이 달리 나와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좀 읽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21장 적어도 한 24장까지 미리 읽어오셔야 돼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